오늘은 제 오래된 좀 낡은 성경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오래된 성경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걸 언제 샀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전에 구매했던 그런 성경인데요.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받았던 그 은혜들이 이 성경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밑줄도 거 있고 또 메모도 써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항상 이게 성경이 손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어디쯤 성경 내가 원하는 구절이 있겠다 싶으면 쫙 찾아보면 거의 뭐 맞출 정도로 아주 손에 너무 익숙한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뭐 예배를 인도할 때든지 또 신방을 갈 때든지 항상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마음도 훨씬 편안하고 또 막 영감도 막 더 이렇게 잘 떠오르는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많은 성경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항상 챙겨가는 소위 애착 성경, 이게 한 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때가 묻고 또 이게 낡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카바도 씌워보고 또 좀 찢어진 데는 테이프로 붙여보고 나름대로 소중하게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이게 세월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막 정말 이게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이 성경이 이제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성경 볼 때마다 너무 이제 마음이 좀 속상하고 그랬는데 출판사를 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찍어내는 그런 출판사인데 요즘은 이 성경을 리폼하는 그런 일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목사님 제 성경도 한번 좀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제 거를 딱 보시더니 목사님 그냥 버리세요. 너무 심한데요. 이건 못 고쳐요. 그냥 비슷한 걸로 새로 하나 사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성경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을까요? 못 버렸을까요? 못 버리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 낡아서 차라리 새 거 사는 게 낫겠다 싶어도 도저히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그냥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리폼하는 그런 업체에 대한 광고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사진을 찍어서 제 사진을 찍어서 제 성경이 이런 상태인데 리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보냈더니 그분이 답장이 왔어요. 감탄부터 하시더라고요. 우와, 엄청 낡았네요. 그래서 감탄부터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낡았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던 건데요. 정말 꼬질꼬질하게 손때가 묻어 있죠. 뭐 가죽인데도 막 다 사이드가 다 찢어져서 제가 셀로판 테이프로 이렇게 막 붙이고 또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그냥 제가 소중하게 관리한다고 한 건데 저 지경이에요. 얼마나 오래됐으면. 그래서 또 테이프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지만 너덜너덜 이렇게 되고 만 겁니다. 저거 보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그냥 버릴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버리라고 한 말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문자를 했는데 그분이 참 감사하게도 제가 그래도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경 보내보시죠. 해가지고 제가 택배로 이제 성경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시간은 적어도 3주에서 길면 6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비용은 10만 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성경 살 때 한 3만 원 안짝으로 준 것 같아요. 근데 한 3배 정도 비싼 거잖아요. 그런데요, 돈이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성경을 고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 너무 기쁜 거예요. 시간이 뭐 3주든 6주든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는 거죠. 제 성경이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얼마든지 비용을 치를 수 있겠다. 요즘 뭐 사실 성경 좋은 거 사도 한 6, 7만 원이면 사거든요. 차라리 새 거 사고 말지 이렇게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 성경이 그만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에 그냥 버릴 수 없는 거죠. 저는 지금도 제 성경이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제가 어제 이제 한번 문자를 보내봤어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아무래도 추석 지나고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물건, 소중한 물건, 낡고 깨지고 뭐 좀 찢어지고 상했지만 그래도 차마 그냥 막 버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물건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고쳐서라도 가지고 싶은, 왜냐하면 너무나 나에게 소중하니까, 나에게 너무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그냥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너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뭐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뭐 하셨다고요?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우리가 망가지고 깨지고 상해도 하나님은 차마 그런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형편없이 낡고 병들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차마 그것을 그냥 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회복 전문가십니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인생 회복 전문가. 아무리 깨지고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버려진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성경의 스토리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회복의 역사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그들을 다시 불러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 그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 좋아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간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오늘 이 돌아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슈브. 이 슈브라는 단어 하나는 앞으로 좀 잘 외우고 다니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돌아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누군가에게 돌아오다, 돌아가다 할 때 쓰이는 거예요. 집 나간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다. 고향 떠났다가 이제 추석 되면 고향으로 뭐 하죠? 돌아가죠. 그때 이 슈브라는 그런 의미를 써요. 대표적으로 이 나오미 가족이 흉년 때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쫄딱 망하고 다시 돌아오죠. 그때 돌아오다, 이게 슈브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의미로는 이 슈브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회개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슈브라는 말을 주로 누가 많이 썼냐면 선지자들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사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한마디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슈브라는 말을.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이 슈브라는 말이 1050회 이상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뭐하라? 돌아오라. 이게 슈브인 거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돌아오기만 하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도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뭐하리라? 고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 되는 이 말씀 속에도요, 이 돌아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2절에도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8절에도 보면 너는 돌아와. 10절에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전부 다 이게 슈브라고 되어 있어요. 슈브. 그러니까 슈브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시점에 이 돌아오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뭘 아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걸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하여 경고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복을 받는 길이 있고 저주를 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복 받는 길, 저주 받는 길. 당연히 복 받는 길을 선택을 하겠죠. 저주 받는 길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하듯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주의 길을 가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를요 이미 아신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처음부터 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부터 신신당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결국 나를 떠날 걸 내가 뻔히 알지만 그때 꼭 다시 뭐해라? 돌아오라. 그때 꼭 다시 뭐해라? 슈브해라. 돌아와라. 돌아오면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늘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늘 이 본질적인 이 죄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이방 나라로 쫓겨가죠. 나라를 잃고 다 흩어져 버려요.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쫓겨가서 나라를 잃고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잃는 이 백성들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어요. 그 고난과 고생 가운데 갑자기 이들이 번뜩 기억이 나는 거죠. 누가 기억이 났을까요?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인생 속에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는요 하나님을 잘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하실 때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 거의 뭐 살아계신 아버지 재산을 빼앗다시피 해서 먼 나라로 떠나 거기서 그 재산으로, 그 돈으로 허랑방탕하게 탕진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흥청망청 매일같이 놀며 술 마시며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는 아버지를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버지를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 재산 다 날려버리고 친구들 다 떠나고 외롭게 거할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이제는 돼지우리나 치는 그 신세로 전락했을 때 그 돼지우리 밑바닥에서 그가 생각해내죠. 기억하죠. 무엇을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는, 아버지를 생각을 하는 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처럼 이렇게 굶지는 않는데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그제서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이 그냥 고난과 환난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두 번째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 오늘 이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잖아요. 탕자 이야기 계속 해볼까요? 탕자가 정말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그 천하의 불효막심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자기 재산 챙겨서 집 떠난 이 탕자, 그것도 뭐 건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맨날 흥청망청 돈 다 탕진해버렸잖아요. 잘한 거 한 개도 없어. 그런데요, 이 탕자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한 개 딱 있긴 있어요. 잘한 거 한 개. 그게 뭘까요?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 그거 한 가지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를 얘기할 때 집 나간 탕자라고 해요? 돌아온 탕자라 그래요?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집 나간 지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는 돌아왔어요. 그걸 잘한 거예요. 사실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마음에, 양심에 너무 찔렸죠. 자기는 너무 아버지 아들이라 여김을 받을 자격도 없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민망하고 정말 체면도 없고 그 갈등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내가 사는 이걸 보면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나는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팔자야. 나 같은 놈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그 고민과 갈등 속에 결국은 그가 선택한 길은 뭐였냐면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 시작.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 아니, 체면이고 양심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 돼지우리에서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끝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적어도 내 아버지 집의 하인들은, 종들은 굶어 죽지는 않는데, 그래,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 부끄럽다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인생은 더 힘들어질 뿐이고, 빛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인생의 그림자는 더 길어지고 어둠은 더 짙어지고 우리 인생은 더 추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사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의 모습이라면, 이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도 슈브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슈브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슈브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게 슈브예요.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뭐 하시고? 돌이키시고 라고 하죠. 우리 죄인이 슈브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면, 하나님의 슈브는 그 돌아온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하시는 그 마음을, 태도를 바꾸시고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태도로 마음을 바꾸시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것이 다 다시 돌아옵니다. 즉 슈브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3절에 보시면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5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뭐하게 하시죠?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니까 모든 것이 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의 하늘가에 거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가는 정말 가장 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필고 찾아내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끌어모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그 회복의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슈브로 인하여 5절에 보면,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다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사 더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6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육신의 할례는 받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정말 그들이 이제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못 빼기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것을 다 역전을 시켜버리십니다.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도구로 이방의 나라들을 택하여서 잠깐 채찍으로 쓰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나라들도 다 진노로 벌 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피부로 잘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마치 꿈꾸는 것 같은 일이 되는 거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 소용 없이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실 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은 정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126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이와 같이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때 돌아온 우리들을 어떤 마음으로 맞아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맞아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어떻게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이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꼴보기 싫어하면서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재산 다 말아먹고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 여러분 꼴보기 싫습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어떻게 보면 야, 정말 재산 말아먹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 꼴보기 싫어서 내쫓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서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꼬라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그 둘째가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짓골로 냄새, 돼지똥 냄새 펄펄 풍기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어떻게 하시죠? 그냥 가서 달려가서 끌어안아 버리잖아요. 똥 냄새 나고 더러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긍휼하심인 거죠. 그냥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 둘째가 뭘 했습니까? 뭘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9절, 10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끝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뭐하사? 기뻐하사.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냥 마치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막 기쁨을 견디지 못하신다는 거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행여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안 돼, 나는 하나님께 슬픔이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참 책 제목이 좋죠, 그죠? 예.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제목은 참 좋은데 사실 실제적인 내용은 처음에는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요네코라고 하는 여인이 18세 때 고등학교 시절에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큰 상심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허무함 속에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마음에 실제로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다리가 잘리고 한쪽 왼쪽 팔이 잘리고 오른팔도 손가락 2개만 남고 손가락 2개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손가락 3개만 남게 된 거죠.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못한 이 인생, 그리고 불구가 된 이 인생을 이 몸을 가지고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도 어떻게 하면 다시 죽을까? 우울함과 자살 충동 속에 아무런 희망 없이 이 요네코는 죽기 위해서 수면제를 또다시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완벽하게 반드시 죽으리라 자살을 계획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병원에 한 선교사 지망생이었던 한 신학생이 병원 전도를 하러 찾아온 거예요. 타하라 아키토시라고 하는 이런 신학생이었는데 이 여인을 보고, 이 요네코를 보고 이 여인의 아픔과 사정을 듣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도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네코가요, 이 전한 복음에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 같은 것도 있는 그대로 지금 모습으로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사랑하신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내 인생도 바뀔 수 있다고. 이 여인이 이 아키토시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요, 이 아키토시와 결국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2딸을 낳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죠. 남의 이야기니까. 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기구한 운명 속에 살던 이 여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거잖아요. 이 책 내용에 보면 감자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여인이 어느 날 가족을 위해서 이제 저녁을 준비하면서 감자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껍질을 이렇게 까야 되잖아요. 근데 껍질을 깔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왼손은 잘렸고 오른손도 손가락 3마디밖에 없는데 이 감자 껍질을 깔려고 하니까 이 동그란 감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떼굴떼굴 도망 다니는 거죠. 어떻게 하든 이 감자를 깎으려고 쫓아다니지만 칼을 들고 따라다니는데 이 감자는 마치 자신을 비웃듯이 계속 막 도망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여인이 무서운 절망감이 확 밀려오더랍니다. 야, 나는 감자 껍질 하나 제대로 벗길 수 없는 신세구나. 나 같은 것이 정말 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앞으로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막 살아갈 자신도 막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칼로 자신을 찌르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느끼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때 이 여인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 남편과 자녀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 저녁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감자가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감자를 좀 요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순간 마음이 그 어두웠던 절망스러웠던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 편해지면서 갑자기 기발한 생각이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감자를 일단 가운데를 싹둑 잘랐답니다. 그러니까 감자가 어떻게 됐어요? 훌라당 넘어졌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똑바로 이렇게 눕혀놓고 칼로 싹싹싹싹싹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싹싹싹. 지금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그날 감자 껍질을 다 벗기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저녁에 사랑하는 남편과 2딸과 함께 행복한 저녁 만찬을 나누면서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두 다리 없고 한쪽 팔 없고 손가락 3개밖에 없지만 그래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3개라도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감자를 요리할 때마다 감자를 요리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이 뭐하다? 황홀하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사는 게 황홀하십니까? 지긋지긋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황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 정도로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이었고 어두웠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완전히 회복이 된 거죠. 달라진 것은 없잖아요. 여전히 다친 몸과 손가락 3개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여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완전히 새 것이 되어 버린 거죠.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신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 회복 전문가세요. 다시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인생 회복 전문. 우리 인생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 회복부터 경제적인, 육체적인 우리 삶의 모든 이런 회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제 낡은 성경책이 전문가의 손에 맡겨져서 언젠가 며칠 뒤에 완전히 새 것처럼 돌아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전문가의 손에 맡겨지니까 이게 남들은 그냥 버리라고 포기했을지 몰라도 고쳐서 살아오는 거죠. 더욱이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그 능하신 힘으로 못 고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못 고칠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 가치가 낡고 찢어지고 아까 여러분 사진에서 본 것처럼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성경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그대로인 거죠. 아무리 낡고 찢어졌어도요 성경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때로는 상하고 찢기고 병들고 엉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는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그냥 망가진 채 찢어진 채 그렇게 절망과 어둠과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 슈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슈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돼지우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체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일단 살고 봐야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시다.